오늘 제목이 깨어라 등불을 예비하라. 오늘 본문 말씀 아마 휴거를 사모하는 마라나타 성도님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치고 깨어라 등불을 예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를 못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마라나타 사역자 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아예 없는데, 자, 과연 깨어있다는 게 무엇이고 등불 기름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항상 있어 왔죠. 거의 모든 마라나타 사역자, 휴거 사역자들은 여기에서부터 미혹을 합니다. 왜 미혹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 말을 들어야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이다. 내게 다 갖다 바쳐야 등불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다. 영이든 육이든 노력이든 이거든. 그렇게 등불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운운하며 이 부분을 신부단장과도 연결시켜요. 이렇게 해야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등불 기름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게요. 열처녀 비유는 너무 유명한 휴거의 비유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의 레파토리는 그날에 등불 기름 없어 버려지는 처녀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쩌고저쩌고 하죠. 기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영성, 성령, 분별, 깨어있음, 거룩한 행실 등등 중구난방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어있음, 등불 기름 예비를 빙자하여 각종 미혹과 노략질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마라나타 사역, 휴거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된 이래로 최소 17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업계와 사역자들을 뚫어져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등불 기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역자야말로 노략질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됐죠. 아주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휴거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열처녀 비유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은 등불에 기름이 없는 처녀는 애초에 신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와서 못 들어간다, 기름이 없으니 못 들어간다도 아니고 아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죠. 처음부터 신랑이 알지도 못한 신부는 개뿔 생판남이라고요. 아무리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 날에서야 처음 만난다 그러지만요, 미리 중매는 했을 거 아닙니까? 혼담을 오갔을 거 아니냐고. 아예 알지 못하는 인간이었다고, 그 기름 없는 처녀는 말입니다. 그럼 기름이 뭐겠어요? 영성, 성령, 분별, 깨어있음 그런 걸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신부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갔죠.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신부도 뭣도 아니니까 신랑은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세요? 그러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 신랑은 얘네들 누군지. 우리를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 및 예수님 그 주님과 아는 사이로 만들어주는 필수품이 뭡니까? 바로 영접과 믿음, 보다 정확하게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불신자, 배도자, 믿음 없는 자, 이런 거지. 이게 어디 주님의 신부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알기나 하시겠어요? 그러면 등불 기름이란, 다시 여쭤볼게요. 뭐겠어요? 등불 기름이란 거. 그것은 바로 신부와 타인을 가르는 기준, 성도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 참 자녀와 배도자를 가르는 기준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자에게 있어 가장 확고한 믿음의 증표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주여 주여 해봤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배도자, 불신자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죄 사함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붙든 성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이고 그들이야말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인간들은 말 그대로 미련한 처녀들인 겁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해요? 왜 메가톤바를 줘도 못 먹어? 얼마나 미련해요? 해석할 필요 없이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라는 거는.
지혜로운 처녀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등불은 1등품 휘발유로 철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등불 기름을 예비하라는 말과 자매품 1+1 깨어있으라 이 말도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라 운운하면서 온갖 음모론들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런 사역자 분들인지 놈들인지 한데 참으로 죄송하지 않게도 깨어있으라는 말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5절만 봐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잤다 그래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서 기다린 처녀 한 명도 없었다고요. 신랑이 도착해서 맞으라 나와라 소리를 질러서야 그때서야 일어나서 등불을 켠 겁니다. 기름 있는 처녀는 들어가고 없는 처녀는 나가리 되고, 다 졸며 자고 있었어도요, 등불 기름이 있는 처녀는 무탈하게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고 깨어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면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뭐 물론 말 그대로 진짜 자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제 자다가 깼다는 의미로 썼지만은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용도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서의 깨어있어라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한 걸 보면 이래요. 제가 그냥 쫙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0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오실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블라블라블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게 깨어있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이거 제가 어플 돌려가지고 다 집계해 본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의미는요, 주님 언제 오시나 날짜 재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으라는 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 죽었다 하는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 깨어있으라는 모든 말씀은 바로 구원,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앞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당연히 깨어있지 못하면, 즉 구원받은 상태로 있지 못하면 마귀한테 잡아 못 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로 있다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그냥 그날 들림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헐 대박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지. 우리는요 그냥 가다가 불화신랑이라도 맞으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예?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 시한부 쇼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겁니다.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했다가 오늘 오시면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낮, 오늘 밤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요. 내일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지 못하려고. 그럼 레프트 비하인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빨리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나가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있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바로 열처녀 비유와 상통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 24, 25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5장 11,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0에서 12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대박이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는요 사실 휴가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가겠다는 성도들 많죠. 근데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얼마나 될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 세계 인구 78억 7,049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는 33%에 해당하는 26억 명, 그 중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인구는 5억 명, 그 중에서 종교개혁의 정통을 제대로 이어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인원은 7,500만 명입니다. 우리 뒤로요, 같은 기독교인 중에 4억 2,500만 명이 있어요. 카톨릭 포함해서 25억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77억 9,549만 명이 우리 뒤에 있다고요. 이게 좁은 문이 아니면은 넓은 문입니까, 이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의 등수가 그 7,500만 명 중에 꼴등인 7,500만 등이라도요, 세계 인구 상위 1% 이상입니다. 0.95%가 그래요. 모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는 상위 15%입니다.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상위 3% 이상, 2.88%가 그래요. 여러분들 자체가요, 100명 중에 1등, 3등, 최소한 15등 이상이에요. 스카이캐슬이란 말입니다. 신부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등불 비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신부 되실 여러분들을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세심하게 추려내어 택하셨는지 느끼 보십니까? 100대 1이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중전 뽑는 기준하고 삐까뜰걸요? 아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조선시대 때는요, 중전 마마 간택하는 기준하고 거의 삐까뜰 거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은 등불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있는 휴거 신부인 겁니다. 휴거 신부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인 거죠. 그러니 두려움 따위는 던져버리시고 지금의 그 사랑과 믿음만 간직한 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에서 따사롭게 살아가시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쉬고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빛나는 휴거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